이재창 선교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주 선교의 승리의 소식을 잘 전해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우리 이호강 성도 그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자기가 너무 믿어지고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화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 감사한 마음을 꼭 좀 전해달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랍니다. 네. 근데 그냥 복 많이 받으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시랍니다. 이게 뭐 전도사님 같아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연단하시니까 정말 욥과 같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감옥에 갈 일이 언제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감옥에 수감이 돼 있는데, 그리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겠다고, 목사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도 하라고, 뭐라도 얘기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기의 처지는 온데간데 없어요. 무슨 부탁이냐 하면 영치금을 좀 넣어주세요 이런 건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걸까? 근데 이호강 성도님이 저에게 한 부탁이 뭐냐 하면, 자기랑 같이 이제 수감되어 있는 분 중에 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한데 알 길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여기 감옥에 있는지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소문을 해서 저보고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사를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동네 무슨 동 무슨 건재의 전화를 1214에 찾아봐가지고 어머니가 살아계신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제가 알겠다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막 해보는데 요즘 뭐 검색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동 무슨 건재 이렇게 검색을 해도 하나도 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또 그러고 이제 뭐가 내가 잘못 받아 적었나? 뭔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한 30분 검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지혜를 구하면서 다른 포털 이렇게 검색하는 데 가서 그걸 막 두드려 보다가 한 1시간 만에 그게 탁 나온 거예요. 보니까 동이 이름이 다른 동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로드뷰로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또 그건 팩스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 팩스면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다가 이제 검색을 또 하고 하다가 요즘은 이제 주소를 이렇게 적으면 그 동네에 가가지고 마치 거기 서 있는 것처럼 로드뷰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로드뷰로 보니까 전화번호가 그건 25 되어 있는데 226번으로 거기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031 뭐 26 이렇게 딱 전화를 했더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무개 씨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양평에 있는 개군영광교회 목사입니다. 혹시 아무개 씨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시더라? 그분이 내가 아는 분이면은 그분이 누구시더라? 내가 아는 분이 있긴 한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 여차여차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혹시 건강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언제쯤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부고 문자 받은 거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좀 막 이렇게 검색하더니 12월 9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암 걸리셔가지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지인이 우리 성도님이신데 감옥에 무슨 일로 감옥에 가 계신 거냐고. 그래서 뭐
아내가 그냥 이혼하자고 그러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약주하시다가 운전하다 또 약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삼진 아웃이 돼서 법적 구속이 됐다고.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집 동생도 있는데 왜 동생이 모를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다가 뭐 그래서 얘기가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아 근데 이름을 부흥, 이건 실명을 밝힐게요. 부흥건재라고 이름이 상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부흥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상호가 어떻게 부흥건재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아이들도 교회 제가 잘 보내고 있다고. 당신은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난 안 나가고 있다고. 그러고 또 한 10분 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사는 얘기 신앙 얘기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 영광교회로 가야겠다고. 이분은요, 너무 제가 전화를 드려서 번거로운 일을 부탁하고 여쭤봐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런 목사님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시면서, 나도 다시 내 자리를 찾아야겠다고.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제 인생에서 그분하고 전화 통화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한 5분 있다가 전화가 또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 받을까 하다가 딱 받아봤더니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동생하고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되어진 일들을 또 저한테 자세하게 또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주 좀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까 싶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서 하나님은 그 한 영혼, 그 한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진짜 신앙생활 잘하셨는데 지금 남의 어머니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 상호 이름도 부흥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나는 그 어머니의 바램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 마지막 끊으면서 어머니의 유언을 꼭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로 들리더라고요. 어머니 유지를 받으셔야죠. 제가 그랬더니 막 웃으세요. 또 전화해서 제가 또 자꾸 뭐 해야 돼요? 찔러봐야죠. 이번 주에 교회 가셨냐고, 예배 드리셨냐고, 사모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요, 감옥에서부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호강 성도님하고 뭐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으니 그 인연이 되어서 결국 전화하게 하시고 전화 통화가 되게 하시고, 그분 보니까 그냥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도 아니에요. 보니까 거기서 일하러 왔다 갔다 몇 번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름도 가물가물하고 이분이 맞나 모르겠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 나 아는데 누구신데요? 왜 전화하셨는데요? 우리 같으면 이제 가까우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일하러 오셨던 일꾼이신 거예요. 그 건재에서 무슨 공사가 있으면 도급으로 이렇게 일을 소개해줬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막 이게 챙길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마음에 두게 하시고 또 다시 전화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유익한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연락이 닿게 하시고 그 연락 닿은 곳에서 그의 마음에 나도 예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고 있는, 다시 교회로 가야 되는 이유들을 자기 스스로 말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요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요. 오늘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다시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정말로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안 느껴지게 그냥 사실을 따박따박 말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죄가 있는 거 두고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회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네가 지금 아직도 이 상황인 것은 네가 회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마음도 몸도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비수를 쿡쿡 쑤시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친구가 다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말하는데 이 땅에 당당할 사람이 어딨냐? 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벌 주신 이유다. 막 계속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욥이 막 쩔쩔매면서 있는데 오늘 엘리바스가 거기다가 뭐 해요? 이제 아예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뭐라고 찍습니까? 15절 말씀 12절부터 16절까지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여 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주 코너에다 몰아놓고 카운트 마지막 펀치를 빡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용서하시겠냐? 용납하시겠냐? 네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고 두고두고 보니까 두고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냐고 이러면서 지금 마지막 카운트를 팍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서도 그 고통을, 그 친구들에게서도 그 고통을, 그 짐을 덜지 못하고 있는 욥.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 눈을 희번쩍거리면서 불만과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겠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런 너의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셔! 라고 팍 카운트를 날릴 때 이제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장으로 갑니다. 욥이 16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부터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도 한마디 위로라도 난 했을 것 같아.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말고 그래도 난 한마디라도 아유 많이 힘들어? 나 그런 말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가 원망을 막 터뜨리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을 치면서 불평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 정직하게 내 있는 형편 그대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적어도 정직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으로 기도하지 않아. 나는 내 아픈 거 그냥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믿음을 나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고 있는 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속죄는 은혜로도 받지만 속죄의 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하나님께 자격 없지만 받았음이 우리에게 은혜이기도 하고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지금 금식 기도하고 내가 지금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뭐요?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입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하는 그 온전한 기도,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의 은혜와 그 속죄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오류투성이인 우리에게 맡길 수가 없다라는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궁리해보지만 오류투성이인 내 생각, 오류투성이인 네 마음을 하나님 내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오류투성이인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오류투성이인 내 생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욥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너희들은 고난이 없어. 지금 너희들은 지금 시간도 남아있나 보지. 너희들은 지금 모든 게 풍족한가 보지. 그러니까 먼 길을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나에게 비수를 꽂고 있는 거잖아. 나는 너희들에 비하면 지금 고통받고 있어.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 자식들도 다 죽었어. 아내도 날 버리고 저주하고 떠났어. 나는 지금 내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속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지금 입을 열어 아뢰고 있는 거야. 난 너희보다, 나를 판단하고 있는 너희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해 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류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 지금 형편과 사정을 이유하지 않고 지금 문제를 골몰하게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어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오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16장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선포할까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아서 내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중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모아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 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주시되 더 깊이,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욥기의 말씀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까? 어떤 것들이 내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관계없이 내 마음을 막
비수로 꽂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를 가진 나, 그 속죄의 능력, 죄사함의 자격을 가진 나에게 입을 열어 선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은 오늘 응답하시고 오늘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풍성함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입을 열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며 씨를 뿌리더라도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중보기도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보기도를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기뻐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또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는 그 속죄의 은혜를 근거하여 그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마음 두지 않고 이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고 이 상황과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면서 오늘 입을 열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속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있음을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김춘자 어르신 하나님 영접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어렵고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낙심되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어드려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그 능력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주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개군영광교회 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악한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